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의 이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지역사회에 선교사로 임명되어서 보냄받기 위해서 사도 파송식 세 번째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역사회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훈련과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내용들은요, 저희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전혀 제한이 없고 또 가까운 곳에 언제든지 교회가 있고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곳에서는 사실은 잘 다가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원리들을 저희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이유들을 찾아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도전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로서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도를 보내실 때 권능을 주신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자와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 당시 사도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지 이사야서 말씀에 이루어진 거니까 그런 사도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저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실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병 고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병원 가서 고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의 빵의 문제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주신 권능, 가장 중요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지난주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 헌신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추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거나 거두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추수의 일꾼으로 보냄받은 것이기 때문에 추수를 보내신 그 추수의 주인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발의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신나는 내용입니다. 누가 나를 대적해도 발에 먼지만 털어도 그 심판은 거기에 임하니까 뭐 거칠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 파송시 세 번째 내용은요, 그 내용은 이 첫 번째, 두 번째처럼 신나게 사역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뿐 아니라 그 특권을 주신 이래서 이런 특권을 주셨구나 할 만한 내용입니다. 어려움도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지만 만일 주님께서 이 말씀부터 먼저 하셨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이고 내가 잃어버린 양이 될 것 같아서 아마 다 숨어버렸을 겁니다. 사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아직 복음이 충만하게 증거되지 않은 곳에는 오늘 증거될 말씀이 어떤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그냥 그 정황 설명 그들의 설명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지원하는 이 서벵갈, 인도 서벵갈의 다냐꾸리어 지역이 바로 그런 곳이었죠. 9월에 어쨌든 예배당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갖고 있지만 선교사님께 들은 얘기가 하면 언제 힌두교 세력들이 그 건물을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조심 거기서 지금 무슨 건물인가 티 안 날 정도로 조심조심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아니 크리스찬 하면 안 되죠. 40%가 인구의 40%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무엇보다도 저희는 복음이 전해질 때 오늘 말씀과 같은 핍박이 여전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있고, 그곳의 인구가, 그 지역에 사는 인구가 무려 47억이라는 것입니다. 47억의 이런 핍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인구가 79억인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사실은 이런 환경 가운데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만 보니까 이 말씀이 전혀 실감이 안 나지만 조금만 눈을 들어서, 물론 매스 미디어에는 뉴스에는 이런 소식이 들려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선교 단체에서 보내는 좀 그런 이메일들을 좀 받아서 좀 들으셔야 되는데, 좀 본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너무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나와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저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변온동물인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있다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무감각해져서 조금씩 삶아져 죽는 것처럼 핍박이 없음으로 인해서 도리어 더 영원한 고통별의 고통 앞에 직면하기 쉬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개구리 삶는 방법 아십니까? 그 중국 뷔페집에 가면 저는 닭고기인 줄 알고 딱 이렇게 집었는데 먹고 사니까 이거예요? 닭다리, 개구리 다리더라고요. 개구리 요리가 있어요. 개구리 요리가. 근데 개구리를 요리할 때 이 살아있는 채로 삶아야지 맛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삶냐면 개구리가 이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지근한 물에 둬도 얘가 가만히 있어요. 개구리가 변온동물이거든요. 밖에 온도가 바뀌면 자기 온도를 바꿔요. 그래가지고 미지근한 물에 넣어가지고 온도를 갑자기 올리는 게 아니고 서서히 올려요. 그럼 개구리가 끔찍도 안 해요. 가만, 아이고 좋다. 자기 몸도 같이 올라가면서 그대로 삶아지는 거죠. 아주 맛 좋은 개구리 요리가 되는데, 우리가 껴있지 않으면 이 세속에 살면서 전혀 핍박이 없는 이곳에 살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와서 죄악에 찌들어 살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지, 믿음으로 사는 거고 또 회개하면 되잖아. 이러면서 살다가 착각하고 살다가 속내용 없는 껍질만 유지하고, 껍질이 유지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지 알죠. 나중에 가서는 실체 없는 죽은 믿음이었다라고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완성된 천국에 살고 있지 않는 이상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은 그 어디에 있든지 핍박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핍박이 도리어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다른 이들이 주는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너무 다 착한 사람들만 있고 집안들 다 믿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부활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내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저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어쩌면 결론적으로 얘기하신 그 16절 처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내용을 저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숙지하고 적용해야 될 삶의 원칙입니다. 뱀처럼 지롭지만 순결하지 않으면 그거 뭐예요? 간교한 거죠. 아주 교활한 거죠. 그리고 좀 비둘기처럼 순결한데 지혜가 없어요. 멍청,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따라서 저희는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가지라고 하신
이 지혜로움과 순결함이 무엇인지 이 두 주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한 주 안에 다 하려고 했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 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많구나. 그래서 두 주에 나눠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 여러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문은 한꺼번에 다 읽었습니다. 먼저 뱀 같은 지혜로움이 무엇인가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16절 먼저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혹 그것이 필요하다 한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리는 이리뿐입니다. 사도들은 추수의 일꾼으로 파송받은 것이며 그 일일은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찾기 위해서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이리들이 득실득실한 곳이라는 곳이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낭만적인 목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울타리 안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떼들을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리 가운데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양떼들을 그 숲에 길 잃어버린 이리 가운데 있는 그걸 찾아서 건져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사탄의 조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리 떼와 같은 영혼들이 있어요. 원래는 이리 다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인데 사탄의 조종에서 벗어나지 못해 거기 늘 속임을 당하니까 이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양의 털을 쓴 이리들이 있습니다. 분별하기 쉽지 않지만 분별해야 될 대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당해서 된장인지 똥인지 구별 못한다. 된장인지 똥인지 구별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나오지요.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거부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답은 처절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그러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즐기는 거 나를 적당히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은 이 땅에서 즐기는 게 너무 즐겁고 신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순결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양들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다고요? 핍박이 없다고요? 환난이 없다고요? 내 삶과 내 내적 자아와 내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 결과, 그 열매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뭐냐? 순결함을 잃어버려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또는 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편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관광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체험학습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주 본문과는 시간적으로 좀 다른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잃어버린 양떼들을 되찾기 위해서 심판받기로 예비된 이 이리떼들 가운데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분별을 위한 지혜와 세속화되지 않기 위한 순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뱀은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인간 외에 최초로 등장하는 피조물입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원래 들짐승이었어요. 가장 간교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뱀은 지혜가 있었지만 순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교하다라고 판정을 받은 거죠. 뱀이 하와를 속인 것을 보면 참 말을 잘했습니다. 아주 설득에 탁월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와로 하여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순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에 근거한 설득이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첫 번째, 말을 지혜롭게 좀 잘한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뱀은요, 이 두 동강이 나도 머리를 딱 잘라도요 최소한 20분 이상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이 뱀을 봐가지고 어떻게 머리를 딱 쳤는데 뱀이 머리만 돌아다니면서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그 영상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어우 징그러워요. 뱀이 웬만하면 잘 죽지 않습니다. 뱀처럼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는 끝까지 잘 견디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비유가 끔찍하지만 좀 그렇지만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뱀은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배로 땅을 헤집고 다녀야 되지 않았습니까? 배로 땅을 헤집고 다니다 보니까 뭐예요?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다 보니까 발이 있는 그 짐승들보다도 구석구석 들어가서 잘 피합니다. 마지막으로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잘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뱀의 지혜로운 세 가지 특성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지혜롭다는 것은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증언을 의지해야 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끌려가게 되고 심지어는 책짓질 당하고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이방 권세자들 앞에 서게 된다고 예고하십니다. 이 17절에 공에 넘겨준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저희가 그 당시 사법 체계를 좀 이해하면 좀 더 확실합니다. 공회라는 것은 로마 권력으로부터 그 자치권을 인정받는 유대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사법 체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이온이라고 하죠. 한 71명, 70명가 대제사장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율법에 따른 삶이기 때문에 이 71명, 대부분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에 속한 제사장들과 그런 장로들과 그런 서기관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모든 삶의 생활을 거기서 판정을 합니다. 율법대로 판정하는 게 유대인들의 삶이니까요. 그래서 뭔가 이들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판결이 되면 징벌은 어디서 받냐면 그가 속한 회당에서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어겨서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러면 이 사람이 소속된 회당에 보내서 거기서 책짓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책짓질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공회에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사법권은 없었어요. 그래서 공회에서 이 사람이 율법을 부르니까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해서, 신성 모독해서 우리의 율법을 하면 사형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들 사용할 수 없으니까 로마 법에 보냅니다. 보내되 그 로마 법에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불로 보내는 거죠. 이방인한테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로마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로마 법으로는 전혀 죽을 죄를 지지 않았는데 신성모독의 유대법에 걸리고 그거를 엮어가지고 반역죄로 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병사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이방 사람들 앞에, 이방의 권사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된다는 건 뭐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그런 상황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함으로 특히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식민권자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살단을 꾸며가지고 자기들이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로마 바울이 나는 황제에게 항소를 하겠다.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살리고, 그래서 어쨌든 또 이렇게 로마의 주권자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인데요. 요즘에 그 한국 드라마 중에서 이 법정 드라마가 유행을 아주 합니다. 웬만한 드라마 다 법에 관련 건데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여러분 보시는 분은 보시겠지, 참 재밌는 게 고소하는, 저 사람 잘못됐다라고 하는 고소하는 검사와 이 변호하는 변호사가, 우영우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변호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 법 조항에 맞게 찾아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판사와 배심원을 설득하는지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편 하나하나가 똑같은 법의 조항인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 변호사 참 똑똑하다, 우영우 변호사 참 똑똑하다, 우리가 아주 재밌게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피고인들은 자기가 아무리 죄가 없더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를 막 변호하면 안 되고요. 그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그 법 조항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있어 죄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사가 설득되도록 변호해야 되는 것이죠. 공회에 끌려갔거나 이방 권력자들 앞에 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왕의 왕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죄이겠습니까? 그 복음이야말로 사람들의 죄와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모두 충만한 복이 그 커뮤니티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인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도 왜 고소를 당해야 합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반란과 반역의 현상에 대해서 스스로 변호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변호인이 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19절 20절 성경 갖고 계시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사회생활하다 보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니까 그냥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을 감수 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기 때문에 속상해도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당연한 내 권리조차 주장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당하고 있으면 됩니까? 무조건 져주면 됩니까? 그러나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결한 것일 수 있지만 지혜가 없어서 미련한 것입니다. 그 상황을 직면하게 하신 그 주님의 뜻을, 그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속임당하고 이용만 당하고 무시만 당하고 외면만 받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지 않고서도 나를 속이고 나를 이용만 해먹으러 가는 그 양의 탈을 쓴 이리떼들의 거짓 술책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분노의 문제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으시죠? 옳은 말을 하면서도 너무 흥분해가지고 옳다는 사실 자체가 아무 의미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 여러분 가끔 저도 지난주에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단 있지 않습니까? 그 답답한 순간에 잠시 숨호흡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무엇을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가 듣고 성령님께서 말하도록 맡겨야 됩니다. 무고하게 고소당했다고 답답하고 아주 원통해가지고 변호사의 변론을 지치고 재판장, 검사 나는 그건 안 했어 거기서 떠들면 아이고 그 재판 지고 맙니다. 재판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법정 모독죄로 구속됩니다. 내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분노의 순간, 억압의 순간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를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18절 말씀은요, 우리가 이방인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증거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이방인 엄청난 권력자 앞에, 그 판사 앞에, 권사 앞에, 나를 모함하는 그 사람 앞에 내가 직면하게 그 되는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하는 그 상황을 직면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가 말씀대로 살려다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저희 감정대로 미련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가려 할 때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의 지혜를 사용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과 대화할 때 어떤 말을 내가 해야지 그가 자신의 공고함을 깨닫고 좀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게 할까? 저희는 상대방의 그 영혼의 깊은 상태를 잘 모르지만 성령님께서는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한 특수한 선교지가 아닌 무슬림처럼 전혀 복음을 듣기가 어려운 그런 선교지가 아니고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듯이 지금도 여전히 그런 핍박 지옥에는 가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대부분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의 입술과 관계를 사용하십니다. 그 중대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세우셔서 날마다 영혼들을 지금 만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준비했다 이 사람을 만나거든 복음을 전하든지 친절을 베푸든지 그래요. 오늘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너무나 한 영혼이 중요하고 그 영혼이 지옥의 불심판 앞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5번 주도 급하게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에 곤란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 순간 아버지의 성령님께서
대신하신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그 보냄받은 곳에서 사명을 다하는 삶입니다. 내가 의도하고 계획했던 만남이라도, 내가 알고 싶고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서 무슨 말을 듣게 하게 하실지를 먼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일란 대학에 유학 온 한국에서 온 유학생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여기 온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 아이들 행사 때문에 일란 대학에 갔었는데 거기 갔다가 이제 알게 된 학생들이죠. 그래가지고 만날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서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모릅니다. 만나면 뭐를 물어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와 연결시킬 수 있을까? 혹시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학생들이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물론 처음 만나부터 뭐 얘기하기 쉽지 않지만 어떻게 좀 기회를 얻을까?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아내와 함께 그 3명의 학생들과 믹스드 라이드에서 만나가지고 한국 음식으로 했죠. 짜장면, 순두부, 비빔밥.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우리가 처음으로 먹는 거야. 한국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막 너무나 이렇게 신나게 먹는데 근데 밥 먹기 전에 기도한 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아주 활달한 모습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했죠. 그러다가 한 학생을 유심히 좀 봤는데 그 학생이 대화하는 거 보니까 바로 이 친구가 지금 복음이 필요하겠구나. 여학생 3명이었는데 그 한 자매가 유독히 이 친구가 복음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나기 전에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묻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기도 외에는 전혀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한 영혼을 보게 하셨습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저희에게 지혜로운 말을 주십니다. 배우자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를 세우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뭘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 인도하시며 무엇보다도 처음 만난 영혼들에게 반드시 말하게 하십니다. 좀 나의 말이 부족하다고 하면 뭘 쓰실까요? 여러분들 차에 늘 갖고 계시는 그 전도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인내입니다. 인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뱀처럼 지혜로운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20절에 누구에게 잡혀갈지라도 무슨 말을 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약속하셨는데 21절은요, 와우, 그 전보다도 훨씬 아주 어려움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많은 총기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요, 가족끼리 총을 쏴 죽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총으로 쏴 죽이고, 찾아보세요. 그냥 한 달에 서너 건씩 일어나요, 그런 사건들이. 자녀가 부모를 쏩니다. 지난달에도 텍사스에 있는 어떤 12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쐈죠. 이런 일들이 뉴스를 안 보시면 모르는데 좀 보는 사람은 늘 겪는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인구가 40%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상상조차 될 수 없는 일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총기를 민간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이기는 하죠. 지난주 목요일에도 랄리에서 그 15살짜리 애가 5명 무슨 총 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총이 있으니까 방치돼 있으면 갖다가 자기 화나니까 아마 형을 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 형을 쏘다가 밖에 나와서 다 이렇게 쏜 것 같은데 집안에 총기가 방치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복음을 위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족끼리 그게 죽게 되는 게 가장 이제 안타깝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데 가족에게 죽음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한다면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앞으로 종말의 때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미워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너무 미워가지고 오늘날 총으로 쏘는 것처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니 이 얼마나 심한 고통입니까?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런 결과까지 초래하고 복음이 어떤 가치가 있길래 이런 비극을 예상하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결과를 감당하실 수 정도로 복음의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의 16절과 23절까지 내용을 종말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는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파동식 첫 번째, 두 번째 상황과는 시간적으로 훗날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평안의 때보다는 대환란의 때에 사랑이 식어지면서 일어나는 그런 극단의 상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저희는 그 극단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도 무슬림 지역과 인도와 같은 선교지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족에게서 그 가문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가족에 의해서 명예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이슬람이나 힌두교에서 개종할 때 가족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해가지고 개종한 자녀를 찾아가가지고 직접 찾아내서 죽입니다. 사법 당국에서는 집안이라고 관여도 안 하죠. 사실 한국도 선교 초기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사실은 초기 단계에는, 처음 단계에는 이런 핍박과 적대감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드러내고 그 어둠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들도 지지 아니라고 하듯 지부하게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그 흑암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죠. 선교 현장뿐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직접적인 핍박이 없는 이곳에서도 거짓과 불의와 육신의 정욕과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심과 명예욕과 폭력 등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어둠의 영들이 주관하는 이런 짓들, 각종 속임수와 미혹은요, 육체적인 핍박보다도 더 악랄하고 교모합니다. 왜냐? 양의 털을 섰기 때문에 몰라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22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좌우사방으로 미움으로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특별히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그 빛을 싫어하고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모욕을 주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미움을 당하고 있는지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우리는 잘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둠의 세력들의 협박과 괴롭힘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며 어둠은 스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방법을 찾아서 설레발레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아니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이 전부는 또한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것은 경우에 따라서 잘 피하기도 해야 됩니다.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희로 피하라. 마지막으로 뱀처럼 지혜로운 것은 피하기도 잘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끝까지 인내하는 상황과는 좀 다르죠.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상황은 가정에서와 같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자리에서 복음을 인하여 핍박받기 시작할 때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피하라고 말씀하신 이 상황은 뭐예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처럼 복음을 전하러 각 지역으로 찾아갈 때에 복음을 거부하는 곳에서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원리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는데 하물며 핍박하는 곳에, 박해하는 곳에 계속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때가 안 된 곳이죠. 핍박한다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저 동네에서 이 동네로 지속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야 하는 것처럼 합당한 곳을 찾는 여정을 계속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 23절의 후반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저희가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23절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몇 가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자가 오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성령님의 강림을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재림을, 세컨드 커밍, 인력사가 끝나는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십 재림의 때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라는 것은 과연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처럼 오랫동안 나라가 없으면서도 그 민족성을 유지한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단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바벨론에서 BC 580년에 망한 이후에 잠깐의 독립기간이 있었지만 AD 1948년 독립국가를 다시 세우기까지 2000년 동안 2000년의 기간이니까 전 세계 구석구석 흩어지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다 돌아온 게 아니고요, 세계 구석구석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생존 방식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유대인들이 그곳에 흩어져 있더라고 하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아직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을 찾아 다녀야 할 곳이 사실은 많은 곳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매해지고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이 이곳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곳을 따라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모든 이스라엘 동네를 다니게 되면 그때야 세상의 끝이 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해석입니다. 저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것은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을 다니며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증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는 핍박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경을 덜 넓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한쪽이 닫히면 그것은 반드시 다른 쪽이 열려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하게 막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끝까지 인내할 뿐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쪽을 막으시고 다른 쪽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지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희 삶이 늘 형통만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새벽에 묵상하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봐서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환난과 공고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방향의 기회와 확장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세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뱀같이 지혜로울 뿐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내용을 마음에 새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순결은 같이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순결에 관한 내용까지 다 읽었고 다음 주에 순결에 관해 얘기할 때도 지혜가 하는 본문을 같이 읽을 것입니다. 저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보냄받은 곳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지혜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증언하게 하시는 말의 지혜, 영적인 공격을 잘 분별해서 끝까지 견뎌내는 지혜, 한쪽이 막혀 있을 때 또 한쪽이 열려 있는 것을 보는 지혜. 그러나 지금도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는 복음 때문에 잡히고 매맞고 죽음에 내어 던져지고 이 동네 저 동네 피해 다녀야 되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인구가 얼마라고요? 79억 중에 47억이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잃어버리고 핍박의 환경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편하고 평안한 이 미국에서 살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각오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생각 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관심과 생각이 없으면 이곳에서 편하고 편하다, 이번 주 일요일이네 교회 가야겠네, 밥 먹고 집에 가자, 이렇게 평생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에 삶아진 개구리처럼 그 마지막 날에는 전혀 돌이킬 수 없는 너 죽은 믿음이었잖아 라고 나도 모르게 판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속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시간 가만히 묵상하며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주보에 나와 있는 적용의 질문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어떤 면에서 화이고 어떤 면에서 복입니까?
번째 질문은 어려운 사람이나 곤란한 상황의 대화 중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할 때와 피해야 할 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만나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보내실 텐데,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이번 주에도 내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도움을 구하며 정말 개구리처럼 삶아지는 세속화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지라. 힘들고 고민하고 어렵고 속상해도 복음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는 이곳에 너무나도 편하고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되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가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으로 고민하며 무엇으로 어려워하며 무엇으로 하나님 힘들어할 때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을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분별하여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보일 수 있는 오직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악한 수마이가 우리를 속일 때 갑자기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게 하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삶 가운데 고민과 갈등이 정말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이함으로 인하여 나는 그 고민과 갈등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죄를 하게 하시되,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말씀 한 주간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라의 직장에 이번 주에도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배우자 가운데 나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결단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도 주님 찾아가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